샬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 사건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베드로의 장모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이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심을 보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날이 저물어 해질 때가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는 날이 저물자 이 유대 기준으로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에는 병이 든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마치자마자 각자의 집에 있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병자도 고쳐야 하고 귀신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역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역을 누구에게는 맡기지 않으심으로 역설적으로 누구에게는 맡기셨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일을 귀신에게는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귀신은 이미 예수님의 정체가 누구인지 한번 이렇게 발설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 정체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귀신들은 마가복음에서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으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장면은 총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은 1장 1절의 나레이션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귀신들의 외침에 의해서고, 다섯 번째는 변화산에서 구름에서 나는 소리가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백부장에 의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외쳐야 하는 제자들에 의해서는 그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께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귀신들에 의해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역설을 통하여서 더 강력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야 정상인지 합당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야 합니까? 귀신을 통하여 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하여서입니까? 귀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아니겠지요. 귀신은 존재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 됩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 사람이 막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귀신 들린 자밖에 없는 이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정말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혜택을 많은 이웃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혜택을 주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그리고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친척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학교나 학원, 직장이나 사업장, 모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도 아니요 천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말씀 안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수술로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목과 어깨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